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단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먼저 살펴봤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를 잘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를 알려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요나의 아들 아주 그 시몬을 베드로가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베드로전서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에 대한 지식을 그냥 상식적인 것으로만 알아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뭐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속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아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통에 대해서 알고 아주 베드로 전서를 아주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 임해야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감화시켜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시 기간을 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주 계시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각자에게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정갈적으로 그냥 이렇다 우리 전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흩어진 타국인들인 것을 대상으로 아주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목회를 하면서 수치를 썼지만은 오늘날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순교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후서를 아주 성령이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구나. 먼저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나중에 그 주님이 빵을 떼어서 각자에게 딱 줬을 때 그것을 딱 받아 먹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을 때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랬죠. 우리가 올 때에 그분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 은혜 받았다. 오늘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이 정도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뭔가 바뀌어지는 이것을 이제 오늘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양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세히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 기니, 아시아, 비두니아지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문안 인사를 먼저 드리는 수신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래 요나의 아들 아주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어떤 반석이다. 아주 금강석 같이 아주 견고하고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죠. 그죠? 돌이다. 아주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석인데 종전에는 아주 약하디 약한 아주 깨어지기 쉬운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요나라는 뜻은요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데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죠, 그죠?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시몬인데 베드로를 완전히 아주 바꿔지게 하는 거죠. 아주 금강석 같이 아주 단단한 보배로운 돌로 만드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단 말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주신 새 이름은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느냐?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가 아직 사도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이라는 거죠. 사도가 되기 전에, 그죠? 그때 당시에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가는 중간 단계, 이 시몬 아주 베드로였고 시몬 베드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불순물, 아주 혼잡물, 아주 인본적인 이런 것들이 다 빠진 다음에 오순절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는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베드로로 이렇게 이제 이름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된 거죠. 장로 베드로가 되어진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죠? 무엇보다도 재림하실 주님의 새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주 요한계시록 19장 그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1000년간 그분이 세우신 왕국에 아주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자신도 새 이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숭배하는 순간에 아주 사형장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흰돌에 기록된 아주 새 이름을 주신 거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숭배한 후에 아주 부활해서 아주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아주 불려질 새 이름이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죠. 이 지역은요 현재 트르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역, 그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지만 이곳은 다니지 않았어요. 이곳은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죽임 당하기 전날 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 헤롯이 목을 칠 것인데 전날 밤 아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안식의 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내일 죽는다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잠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아주 안식의 잠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18절, 19절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 푹 놓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이미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아주 구출돼 가지고 그 후에 유대를 떠나서 아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곳이 아주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선교하지 않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폰도, 비두니아, 갑바도기니아 뭐 이런 지역은 사도 바울이 다니지 않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것과 같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순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미 아주 순교할 자로 체포돼서 내리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을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의 중심으로, 순교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폰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있던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견고의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아주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죽임 당하기 직전에 아주 빼내어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 땅에서 아주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순교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그냥 사명을 알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1절에 폰토,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순교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지역에 직접 가보게 되면은 아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뭐 가보지 않아도 뭐 믿음의 눈으로도 충분히 그때의 참혹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폰토,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의 기독교 아주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신격화하는 데서 반대하니까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참혹한 아주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로 막 20층, 30층까지 막 이렇게 아주 내려가서 파고 내려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상에서 뭐 햇볕을 쬐거나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숨조차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곳에 지형이 아주 특별하게도 이렇게 암벽에 이렇게 그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30층까지 내려가도 아주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곳이니까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지하로 20층, 30층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그 안에 신학교도 세우고 아주 빗물을 들어오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세례탐을 만들어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의 정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주 300년 가까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떠오른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그런 말씀이죠. 거기 3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그들이 산만한 곳이 못 되어서 아주 그들은 강야와 아주 뭐 산속이나 동굴이나 토굴에 들어가서 아주 유리했다.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생각나시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폰토,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실제 가서 보면 신앙이 확 아주 살아올 거예요. 지하로 가는 내려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산에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영상으로 뭐 보게 되면 주로 거기 나온 갑바도기니아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소 기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 보고 좋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산이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아주 개미집같이 다 뚫고 놨어요.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순교할 자들은 꼭 한 번은 뭐 가봐야 돼.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터키의 이 지역은 초대 아주 7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뭐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죠. 저 지난 주에 제가 국군중앙교회 가서 이제 그 연합예배 때 사회를 보면서 그때 마침 온 그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그 사관 생도들을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그 트르키에 이제 그 신앙 그 어떤 순례를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 밟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밟았던 그 지역을 이렇게 아주 한번 돌아보고 있다 해가지고 열흘간의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갈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한번 가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본토 갑바도기나 비두니아 아시아에 이런 지역에 흩어진 타국인들을 했는데 먼저 타국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피하다가 자기 그 본국인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자들을 우리가 타국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타국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본토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본질적인 이 타국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늘나라를 본국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받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타국이라는 것은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이런 등지에서 하늘나라를 아주 본국으로 이렇게 삼고 하늘나라를 본국으로 삼고 믿음으로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아주 이렇게 아주 모진 박해와 아주 핍박으로 아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늘 번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응?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타국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도 타국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자로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포함한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아주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박해로 인해 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아주 힘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면서 아주 승리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는 천국의 본국으로 둔 아주 본토 갑바도기니아 아주 비두니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이라는 거죠. 타국인이다. 오늘 우리도 타국인이라는 거죠. 아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자기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하늘나라 본국을 아주 더 본향을 더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신자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겁니까? 왜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낳았으니까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창세 전에 자신의 생명으로 아들을 직접 낳으셨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주 생명의 아들들을 아주 잘 아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아신다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뭐 없으니까 뭐 성경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를 제일 먼저 아주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인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아 내가 안다 이러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생명으로 나와서 아주 친아들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문안 인사하고 있는 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리 아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죠. 그죠? 자기 백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된 자들을 그들을 곧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이 바로 자기 백성인데 그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예수 믿으면 속죄구원을 아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는 한마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들이 앞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누구라는 겁니까? 아신 바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고 그 아들에게 영을 지어서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 땅에 아주 보냄받아 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아주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아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뭘로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믿는 것입니까? 성령을 믿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믿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거죠. 그죠? 들어와서 아주 사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아주 인도하시면서 아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한 성령이 거룩하심을 따라서 아주 우리를 아주 성전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서 아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성령의 열매를 아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아주 성전되게 해서 거룩하게 했고 성령이 성전의 주인으로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아심으로 따라된 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아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베드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속에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죠.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핏부림에 택함 받은 것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이것으로 편지하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죠. 그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진리죠. 그죠? 진리. 그죠?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이 있고. 그죠? 그 진리로서 은혜 위에 아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전부 다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와 뭐가 있다 했습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죠? 평강이 있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서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 당할 때에 악한 자들의 역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편안함이죠. 평강이란 말이에요.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은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적하는 적들이 막 사방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은 뭡니까? 이건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 당할 때에 악한 자들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아주 자기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3절은 베드로 사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의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축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출생했죠, 그죠? 낳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굴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심령에 아주 생명의 빛을 아주 비춰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아주 비춰주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됨을, 내 아버지 됨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으셨는데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내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출생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구나. 나도 하나님의 친소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하신 아주 독생자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초를 겪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총계하게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송축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아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아주 보내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연단받으면서 영적인 아주 싸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 주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송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시듯 그렇게 하듯 우리도 생명의 아버지요 영광에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뜻이 아주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는 것이 나와 관계없다면 이거는 뭐 허망한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닫는 자는 매우 아주 이제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3절에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은 앞에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과 그 다음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하고 아주 산소망을 한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아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라는 것이 이 모든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아주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이미 아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는 자는 그분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에 해당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는요, 뭘 말하느냐? 이미 2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다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주 창세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낳아서 처음부터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있게 되지는 거죠. 만약에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뭐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란 존재가 이 땅에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나음받은 아주 고와 같은 자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낳기만 하고 미리 아신 자로 낳기만 하고 그냥 땡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의 형상과 아주 일치케 하시려는 그 목적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놓고 그 넣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려는 것을 이미 창세전의 목적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언제 보낼 것인가? 이 때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언제 보내실 것인가? 그죠? 언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쓰실 여부를 아주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것이 미리 아심이더라는 거죠. 미리 아심. 그죠? 미리 아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의 아주 첫째예요. 첫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그 과정을 부정한 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하로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입혀서 이 땅에 아주 이렇게 보내서 십자가의 제물로 아주 희생하게 해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나 현재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핏부림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아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구원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죠? 생명을 낳으셨고, 그래서 낳은 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시키게 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언제 보내실까 예정하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되어서 어디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핏부림이 돼가지고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존재인데 아버지가 성령을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분은 아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디입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와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성별도 시켜주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모든 것을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성령께 순종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주 해서 아주 영생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안식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이 빠릅니까? 아멘.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깨닫고 믿은 대로 여러분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그냥 뭐 이렇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계속 기억도 나기도 하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거침이 없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는 대로 생명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나가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그분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렸고 3절에 보게 되면은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주 산소망 갖게 하셨댔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흩어진 타국인들이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다 지금 포함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사도 베드로 포함되고 흩어져 있는 타국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거듭나기도 하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갖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여 거듭나게도 되었고 아주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게 했다는 건 뭐냐? 헬라어로 아나게네사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나게네사스 헬라어로. 영어로는 비가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뜻은 뭐냐? 새로운 인생으로 아주 재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으로 아주 재출발한다. 자신을 다시 나게 해서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아주 살게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주 성령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아주 신앙이 아주 침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이 아주 가라앉아 있는 그 같은 상태일 때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이 아주 소생되고 힘을 얻어서 아주 새 출발하게 되면 이것이 아나게네사스 거듭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나게 됐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고난 당하러 끌려가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니도 바로 같은 패지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주 힘이 괴로웠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시는 내용 속에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소행들을 다 용서하고 전부 다 없던 일로 이렇게 기억해서 완전히 아주 지웠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에 덧붙여가지고 아주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순교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아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살아났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전까지 막 아주 죄책감에 눌려서 얼굴도 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다 아주 베드로의 그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시고 또 그 후에 네가 나를 위해서 아주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어떤 말씀을 줄 때 이제 막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짓누렸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죄책과 괴로움과 시달리면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아주 이렇게 받은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아주 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나겐의 사스라는 거죠. 거듭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베드로 자신이 아주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나게 되었다. 아주 새롭게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그죠? 여기서 거듭나.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테니, 겟나오 아노테니.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죠. 그죠? 영어로는 비본 프로오버로 돼가지고 성령이 아주 그 사람의 영을 아주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아주 보냄을 아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뜻이 겟나오 아노테니. 자기 영이 성령이 자기 영을 살려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아주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아주 거듭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까?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아주 거듭남과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남은 우리말로는 동일하지만은 헬라어 원문상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이 나서 자신의 영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이미 깨닫는 자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주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아주 재출발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아주 눌려서 신앙이 침체될 수도 있고 신앙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새 출발하게 되면은 이것이 아나겐의 사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똑같이 내 인생에 새롭게 아주 새 출발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어떤 소망을 가지겠다고요? 산 소망.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이 있고요? 죽을 소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것은 죽은 소망이죠. 그죠? 죽은 소망은요, 이 땅에서 아주 멸망할 것에 대해 속해 있는 소망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멸망하고 없어질 것을 두고 있는 소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산 소망은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이니까 아주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이것이 그의 소망이 되지는 것은 뭡니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사모할수록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망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소망은 자라나게 되지고 아주 그 분량도 계속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 소망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소망은 그냥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게 되고 더 아주 분량이 아주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라나게도 되고 커지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반면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뭐 한번 해보기라 하고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죽은 소망이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베드로의 산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주님이 내 양이니까 주님이 양을 주시니까 그 양을 아주 먹이고 치게 된다는 것이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목양 사역을 다 한 후에는 끝난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엿새 후에 그 영광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아주 거룩한 산에서 자신이 직접 아주 목격한 영광이다 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그 영광을 받으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주님의 양을 아주 이렇게 치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은 것과 똑같이 주님이 영광된 몸을 입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그와 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아주 그 영광 중에 아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그 소망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고 아주 감격이 되는 아주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절에 기록한 수신자들에게 또한 아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를 아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 그러니까 본도 갑바도게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데 흩어진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거듭나는 것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4절을 한번 읽읍시다. 4절 졸리죠, 그죠? 4절 한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련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받는 너희 지금 이 너희는 아주 1절에 타국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제대로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와 관계 없다면 일평생 이 말씀을 읽으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는 읽어도 그냥 뭐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와 아주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아주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의 수신자가 지금 어떤 믿음의 수요자입니까? 이 지금 말씀의 수신자가 어떤 믿음의 수준입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라고 했으니까 이 너희는 누굽니까? 1절에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하 20층, 30층에 이렇게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주 핍박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동일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한번 잘 살아보리라, 뭐 이 땅에서 영광을 한번 누려보리라 하고 뭐 어떤 이 땅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게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은 너희에게 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베드로 전후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너희 즉 우리를 위한 유업을 어디다 간직해 뒀다고요? 하늘에 이미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영광을 다 이미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봐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직에 두셨다라는군요. 이미 예비에 두셨다라는 것은 100m 달리기에 아주 결승에 아주 꼴이 다든 믿음의 경주를 1등으로 마치는 자에게 주렸고 미리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우리 두 분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아마 우리 김창정 성도는 느끼겠죠.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하게 되면은 본부석에 어떻게 합니까? 본부석에 뭐가 있습니까? 상품이 있죠. 그날 운동회 하는 모든 종목의 상품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운동회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1동, 2동, 3동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봐서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달리기에서 1등하는 상품이 이미 있는데 만약에 뛰지 않는다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중간에 뛰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의 경주라고 1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아주 자비량으로 순교하면서 아주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믿음의 경주로 해서 아주 표들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거질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아주 온갖 아주 고난과 핍박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유업을 간직해 뒀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에게 물려줄 그 유업이 뭐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아주 세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썩지 않는다는 건요. 육신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니까 이 육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거죠. 더럽지 않는 거. 세상에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거는 아주 더러운 것인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럽지 않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요,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아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고 그 영광으로 영원히 아주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세잔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뭘 말하느냐? 하늘나라의 간직의 유업을 받게 되면은
그 유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데 영생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강남에 한 1,00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은 수백 년, 수천 년 뭐 어떤 자기가 평생 동안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아주 막 감격하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뭐 많아봐야 한 10년 간다면 10년 이후에는 뭐 그 집이 막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하겠지. 뭐 그래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런 집에 산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뭐 보수를 꾸며놔도 그 집에서 일대랑 살게 되면은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여기 지금 세잔하지 않나입니까? 세잔이 뭡니까? 세잔하다는 게 뭡니까? 예? 세잔한 게 뭐예요? 뭐 용어 자체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죠? 사람이 늙어지고 물건이 낡아지고 낡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았는데, 축제벌 영광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100년만 살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얼마 동안 살겠습니까? 영생한다. 영원 동안 산다. 그러면 영원 동안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주신 처음에 받았던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뭐 영광 돌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받은 그 영광을 산수급수적으로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를 해준다는 거죠.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자라게 해주느냐?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100이면 200이 되고 200이면 400이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끌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제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첫 번째 받는 미천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처음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와서 하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처음 영광의 미천이 되시는 거예요. 10을 받았다면 10부터 시작하는 거죠. 100을 받았다면 100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만을 받았다면 만이죠. 이제 기하급수적이니까 만을 받은 사람은 2만이 되고 4만이 되고 10을 받았던 사람은 받기는 받았으니까 2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받았던 우리의 영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세잔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녹보석이라고 하죠. 녹보석, 그죠? 하나님 보좌에 녹보석이죠. 녹보석은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계속 영광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겨운 것이 있으면 됩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엄청나게 아주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 하다가 자꾸 이렇게 뭐 엉뚱한 데서 그죠? 하여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들이 있는데 아주 썩지 않고 아주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그 같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그 유업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보호받고 있는 했죠. 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했는데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에게는 순교하는 날이 마지막 때고 본토 갑바도니아 비두니아에 있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 각자 믿음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가하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은 자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현재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 되는 겁니까? 환란. 7년 환란의 때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장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 말씀을 여러분 믿다면 나의 어떤 생애의 끝은 언제 딱 정해졌다. 그때까지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뭐 믿지 못하니까 그냥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골치 아파 죽고 머리 아파 죽고 뭐 이렇게 계속 죽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받고 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믿음의 이름이 딱 쓰여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아주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아주 생명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뭐 핑감인가 뭐 말씀을 들어도 그런 뭐이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느 시대가 끝난 후에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데 그때 순교시켜서 가장 큰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아주 이르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은 첫 3년 반 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믿는 사람은 아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뭐 여러분이 그냥 묵비권하고 행사하는 거 하면 뭐 하는 거 들어보자 하는 사람은 뭐 그런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요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 뿐인데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믿은 것의 반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목사가 앞에서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런 거냐 이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제 이걸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오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요셉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에 우리는 요셉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 들 때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갖고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나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확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개념적으로 그냥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그건 그런 뜻이야 그런 뜻 가지고는 그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에 칼이 딱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했을 때 예수 믿는 걸 죽인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의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주 순교로서 이기고 또는 하나님의 종들은 1260일 동안 철장군 사역을 하고 마치고 마지막 때 나타내는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다 받았는데 또 마지막 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그 유업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거는 아주 순교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원토록 누리면서 아주 기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아주 받는 자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아주 받는 자로 확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5절에 지금 여기 마지막 때를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뭐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때에 예비된, 이때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바라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뭐 또 구원 나준다. 그런 구원 지금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고자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몸을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거죠. 아멘. 5절의 말씀이 뭡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때까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요한이 그때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그러면 반드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있는데 아직까지 갇히지 않았다라는 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아래서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하게 됨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가 순교로 아주 그를 위해서 간직했던 그 유업을 받기 아주 위해서 옥에 갇히고 아주 목에 잘라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것이지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몸이 그냥 뭐 이렇게 죽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아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주 순교해야 되는 것이니까 배도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떠한 위경에 일으켜서도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한 아주 그 구원을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아주 혼과 아주 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그렇죠? 즉 환난 날에 순교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직해 주신 그 첫째 부활의 그 아주 영광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개죽음처럼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자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장자로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어떤 이 질병이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야 돼. 그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주 일일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믿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힘이 솟아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지켜주신다. 1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어지니까 그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시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5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자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아주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구원을 나타내기로 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면 했는데 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뒤에서 좀 이어져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자는 앞에 이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땠다고요? 현재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내놓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나 아주 베드로 사도와 같이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자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시련을 아주 주신다. 아주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케이스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축제벌의 영광을 간직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진짜 그 자격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도 아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자로 그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찌꺼기하고 아주 불순물들을 아주 빼내가지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거죠. 이건 필요하니까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된 유업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도 아직 자기 속에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아주 믿음의 시련과 연단으로 아주 빼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강수기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불에 타버리고 정금만 이렇게 용광로에 남듯이 자신에게 예비된 그 유업을 아주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연단의 과정을 아주 이렇게 해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아주 장자 요셉을 은잔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시니까 필요한 자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해당되지 않으면은 아주 실현 대상이 아주 제외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고통하니까 네가 하면 고통하는 대로 네가 하면 당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고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를 때에 이들이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상고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고가 고통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은 기쁨이 인해 가지고 그 상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뭐 상고가 아주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아이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연단 중에 있을 때는 매우 힘들고 아주 고달프고 아주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이기고 나게 되면은 기쁨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연단의 장소예요. 이 땅은 연단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출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아주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내실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있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참 주님께 우리 몸을 아주 불살라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아주 순도 100% 예, 아주 순금으로 이렇게 딱 되듯이 아주 정금 같은 아주 신앙으로 딱 되어지면 아주 순교 제물로 주님께 바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몇 마디의 말로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죠? 속에 있는 찌꺼기가 빠져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딱 세워지기가 그렇게 안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같은 시련과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속에 있는 찌꺼기와 모든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죠. 현재 자기가 연단과 시련 중에 어떤 과정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주시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나에게 실력을 아주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컨대 7절의 대상이 너희는 7년 환난 중에 믿음으로 아주 정죄를 지켜서 순교해서 흰 세마포 입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7절에 그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 말합니까? 7년 환난이 끝난 후족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귀하게 돼요. 주님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칭찬을 받게 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연왕 그리스도 왕같이 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라고 묘사했죠?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왕같이 해서 네?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사람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는 보석성이다라는 거죠. 보석성이다. 이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12보석이고 전부 다 아주 벽도 전부 다 수정이고 아주 성곽도 벽옥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귀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세상의 보석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석으로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이성으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해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는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이와 같이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 보석성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훨씬 더 영화로운 것이 아주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거죠. 이들이 받는 영광은 한량없다라는 거죠. 한량없다. 아주 그 영광은 너무나 영광로우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영광이 주어지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그냥 뭐 우리가 뭐 예수님 오면 우리가 신부로 들어간다 이런 뭐 간단한 이런 용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수억의 아주 수백 아주 뭐 지금까지 아주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의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러면 보란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콧질질이가 내가 신부가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렇게 되려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초대된 신부들에게는 어떤 옷을 주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들은 순교했다는 뜻이죠.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련을 받았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돼가지고 순교하게 된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어진 거죠.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똑같은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영광된 몸을 입었으니까 그 영광된 몸이 그러니까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영광을 입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현재 각자가 겪고 있는 불같은 시련으로 너무나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할지라도 때가 지나면은 한량없이 아주 기뻐하게 되신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고 산소만 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더욱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넉넉히 아주 통과하고 환난날에 순교돼서 주님과 함께 영광된 아주 모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아주 영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주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아주 간정이 되고 아주 찬송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아주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힘이 솟아나는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